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시간은.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그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안식일 금식이에요. 전혀 이 두 사건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 사도가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목적이에요? 병 낫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라는 자기 필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연못 물이 동하면은 뛰어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기 생존을 위한 노동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주해버렸잖아요. 인간과 세상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하는 생존 경쟁, 그걸 축약해서 잘 보여주는 게 이 베데스다 사건이에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베데스다에서는 없었단 말이야.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도 손발 하나 꼼짝 못하면서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은 이렇게 자기 일을 쉬지 못하는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그래서 베데스다를 배경으로 몰려든 인간 군상들이 여전히 자기 생존에 매달려 있는 그런 그림 속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가장 불가능한 38년 된 병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죄인들의 안식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다.
쉼을 모르는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의 선택도 아니고 죄인들의 노동도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실행하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짐이라는 것이 베데스다 사건이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시면은 언제나 오해와 충돌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과의 불화, 괴리,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빛으로 오신 분, 이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죽은 자들의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러한 주님과 사람들의 충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들의 충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충돌 속에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십자가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의 영광은 무엇인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흔히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에는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시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우리 첫째 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성령은 그 주님의 하신 일만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하느님의 일을 하러 오신 이분,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면은 하느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느님의 선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살해할 마음을 가질 정도로 충격을 준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세상은 그분을 죽이지 못해서 반대를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 땅에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우리도 성령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럴 일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변하면 안 돼요. 세상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운명에 연합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추방되어지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되어야 된다니까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서 목이 베어진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전 청소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 안식일 사건, 심지어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의 그 권력을 가진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오죽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은 그 자체로 세상의 위기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위기.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인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세상신. 비상 걸렸단 말이에요. 인간들 그 누구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알아본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마귀 세상에는 비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그 종교인들에게는 그 세상 신이 저 예수가 있는 이상 너희들은 전부 다 죽은 자가 되니까 저거 빨리 쫓아내야 돼. 그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속성과 세상의 본질은 도저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세상으로 폭로되어지는 것. 이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세상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쫓겨날 거예요. 세상 밖으로. 당신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거니까 다시 오지 마세요. 제가 본 이 세상 교회들은 다 그 한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모습이 그렇게 세상으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는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그 흔적을 남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흔적. 다시 말하면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의 증거들을 남겨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에 대한 확정, 그 확정된 심판,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이현주 집사는 내하고 눈 맞추면 질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 텐데. 한 장. 피. 그분이 남겨주신 건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이 세상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합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이후로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이미 종말입니다. 세상은.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서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세상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핏부림을 얻은 성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이를 갈고 대적하는 원수들로 선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언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3절 하거든요. 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본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7째 날 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로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종교인들처럼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꿈은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기독교 없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이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이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우리 이틀 동안에 했는 이야기가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계속 우리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또 흔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확인해봐. 자꾸 우리 몸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생존을 위한 행위에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거 생명 아니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예수 믿을 믿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으로 또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 그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특별히 못돼가지고 나쁜 마음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요한복음 1장 같이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죽은 자였다. 유일하게 생명이신 그분이 왔는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진노의 자식들, 어둠의 세상, 세상 신에게 장악된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자들.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세상 속에서, 죽은 자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주대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인간의 어떤 종교성, 어떤 열심, 어떤 가능성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고 사람에게서 난 자들이 따로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예수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창세전부터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겨지는 예수. 그분이 찾으러 오시는 예수. 그 길로 오신 예수. 그래서 감추어진 그 세상으로부터는 반드시 미움을 받는 분이고 또 마침내 그분이 하게 될 그 일 때문에 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 이유부터 알아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 보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요? 12 제자도 몰랐다니까요.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혼이 났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인간 한 명도 구원 못했다. 맞습니까? 뭐 제자 훈련? 개뿔 뜯어먹는 소리. 예수님이 훈련해도 제자 훈련 안 됐다니까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 가시면은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은 뭘 담아가지고 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 홀로 다 이루신 그것. 이 땅에 남기신 그 피, 그 피의 내용, 그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열심이나 우리 어떤 자격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진짜 현실. 하나님에게는 그것만 현실이에요. 아들의 그 죽음과 부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영원한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우리 삶에 재생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적합한 자들로 하늘적인 존재들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뒷거리는 우리가, 원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담으려면 담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적인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 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선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일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그 하늘적인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게 뭐냐면 아들의 죽음이란 거예요. 아들의 죽음.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녀가셨어요. 이 땅에 피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 피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순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지는 것. 아무 한 것 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된 그 은혜의 영광.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 알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 그래서 그냥 그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것. 그것도 죄의 몸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내 생존을 위해서,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나의 더 있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계속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현연 집사님. 사는 게 힘들죠.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 현상이 없으면은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식 새끼들 공부도 잘하고 춥다 출세하고 그러면 살만 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느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내어버려 두시면. 그래, 네 살고 싶은 사람 살아봐. 그냥 내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개입이 없고, 손대심이 없으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게 된, 직면하게 되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공평한 게 죽음이다. 천만에 죽음은 다 같은 죽음 아니에요. 처음부터 씨가 심겨진 죽음이 있고 심판을 위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이루심인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나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 일부러 우리 보고 아담한테 선악과 먹였거든. 너 이 선악과 먹고 예수께로 가서 생명나무신 예수께로 가서 사람이 되어라. 아들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선악과가 뭐예요? 이 뜻이 하나님처럼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이란 말이에요. 어제 서울도 오신 그분이 죄가 뭐예요? 묻던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뭐예요?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선악과 딱 먹고 난 뒤부터 뭐가 생겼어요?
자아란 게 돼, 자아란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과 나의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분이 없어요. 딱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네. 보니까 벗었네. 그러니까 해본 게 치마 입었죠. 나무 잎 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처럼이다. 뱀이 유혹할 때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하냐면은 빌립보서 2장처럼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그 과정을 반드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 한번 봅시다. 이럴 때 봐야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는데 뭐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은 원래 성경에는 마음과 심장이 같은 단어예요. 카르디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이름이 뭐냐면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 아도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을 주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다른 영광 없다니까요. 뭐 몇백억짜리 예배당 치워가지고 성전 선장하는 그 하나님 영광 천만에. 하나님 부동산 싫어하세요.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럼 뭐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무릎 꿇는 것.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인생 살아보니까 못 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피를 남기신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 한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한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지금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봅시다. 2장 15절. 15절에서 17절.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성도란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위기였던 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위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말 자체가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반드시 사망의 향기로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성도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좋아하면은 그거 상당히 수상한 거예요. 그거.
반드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입을 열면은 요거도 먹고 돌 날아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부득불 우리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과 심판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큰 성 길가에 세우신단 말이야. 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세상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그 예수라는 모퉁이 돌 안에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큰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살려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느님이신 것을 증거하느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저 멀리 저 소말리아 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주께서 필요하시면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할 자를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마침 그 내시가 뭘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빌립 집사가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줘 버려요. 요새 집사가 교회에서 세례 주다가는 치리 당하죠.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아니 왜 장로 목사만 말씀을 전해야 돼? 스테반 집사같이 설교 한 편 하고 맞아 죽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 예수가 하느님의 의고 거룩이고 세상의 빛과 생명인 것을 평생토록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통일되는 그 새 일, 그 큰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구원과 심판의 정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언약의 죽음이 작동하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생명의 복음도 세상에 선포되게 하심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 일을 쉬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상 교회 다닐 때. 어쩌다 주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헌금 한 번 안 하면은 내한테 큰 손해 생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를 오래 다녔거든요. 그러다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은 하루 종일 불안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 종교 생활 속에는 쉼이 없었단 말이에요. 쉼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그 일을 이미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된 그 새 창조의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신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만 자랑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들이에요.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사망의 문이라는 그 문 열고 문턱 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빨리 이 육신을 벗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빨리 육신 벗고 가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아직 여기 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한다고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이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없는 인생이라도 열심히 사세요. 잘 살아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고 자랑해야 할 그 한 가지는 흑암의 세상에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차츰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죄인들에게 나누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있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 선한 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날은 곧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가오는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찬송이에요. 다윗은 그 소망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다 찾았습니까? 5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셔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증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을 때에도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태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십자가의 행렬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